예,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우, 뭘 노트북으로 아주 그냥 뭘 써놓으셨어. 아주 두툼한 노트를 가지고. 아니 구약 시대에 물론 신약도 그렇지만 신정 정치가 어떻게 이제 구약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사례를 목사님이 쭉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되고 특히 뭐 모세가 하는 일 그런 것도 결국은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 막 그렇게 얘기해서 많이 이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딱 생겨서 적었었거든요. 뭐냐 하면 신약 특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의 활동을 정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물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 그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시지 않고 죄인의 메시아의 길을 가셨다. 그런 거가 저희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예수님의 활동은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 죄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신앙 또 그런 종교적인 쪽에 메시아의 활동을 하신 게 아닌가 그게 이렇게 뇌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뭐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그런 거에서는 또 어떤 정치적인 뭐 퍼포먼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질문은 예. 자, 그걸 이제 질문을 했는데 스스로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얘기해봐요. 생각을 얘기를 해봐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종교라고 하는 범위, 카테고리 속에는,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는 가장 큰 범주여서 종교라고 하는 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도 들어가는 거고 경제도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정치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범주 속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종교 분리 이래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무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종교라는 범주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요. 하나님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범주보다 큰 거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거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간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군집 생활하는 개도 그렇고 뭐 사자도 그렇고 또는 같이 몰려다니는 짐승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저 아프리카 대륙에 짐승들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순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싸운다고. 계속 싸우는 게 뭐라는 건가 하면 서열정하는 거예요. 서열. 우리 집에도 닭이 3마리가 있어요. 수탉이 3마리가 있다고. 5마리 중에 수탉이 3마리야 지금. 수탉이 3마리인데 순놈끼리는 치열하게 싸운다고요.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서열이 딱 정해진다면 안 싸워요.
짐승의 세계도 그런데 사람의 세계에는 일단 뭐 두 명이 모이면 정치가 시작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인간의 삶과 정치라고 하는 건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인간의 삶을 다루는 종교라는 영역 속에 정치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얘기는 정치를 배제한다. 죄인의 메시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정치란 영역을 배제시키는 걸로 이해하면은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이 기대한 예수님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국의 황제가 되라는 요구였어요. 왕중왕.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자칫 이제 고대에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기 쉬워요. 왕중왕이라고 할 때는 본래 그런 뜻이에요. 황제 중에 황제.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를 대신해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황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런 황제, 제국의 황제가 되기를 거부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정치적인 그 영역을 배제하시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뭘 다스리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동안에 설명을 하면서는 주로 이제 그게 다 신앙적인 영역으로만 이렇게 자칫 이제 생각했을 뿐이지 조금 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정치적인 영역이 배제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안, 그 이슈, 그때의 어떤 문제,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에서 정치적인 방법과 이제 신앙적인 방법이 동원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적인 방법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대중적이고 국민들의 그 국민들을 의식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 그 또 주변 상황을 의식을 하면서 현실적인 그렇게 풀어가는 걸 우리는 정치적이라고 그러지. 지금 예레미야나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사사들의 그 활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신앙에 가까운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이잖아요. 아니. 그게 구분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법이 종교적인 법이면서 동시에 국법인 거야. 동시에. 근데 그게 우리는 신앙적인 영역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아까 얘기대로 예수님 당시에 6월절 행사는 종교적인 행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최대의 정치적인 행사예요. 정치적인 행사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장로들 또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정치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와 신앙이 지금처럼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그게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전적으로 정치라는 거예요. 사사들의 행동은 전적으로 그건 정치야. 신앙적인 정치. 단지 정치적인 정치가 아닌 신앙적인 정치라고요. 그게 재정일치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매사를
매사를 뭘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신앙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이들의 충돌은 우리는 신앙의 문제로만 보이는데 큰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일치라는, 아까 이제 내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예로 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야 되느냐 아니냐 되느냐, 그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게 곧 국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 그건 그렇게 묻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대답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그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그러니까 나도 궁금했어. 진짜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냥 다 지키는 거지, 누군 지키고 누군 안 지키고 그런 게 없다. 이제 표현을 안 썼지만은 거긴 재정 일치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고요. 안식일을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정치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 다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긴 국법이야, 그게. 그 국법으로 들어갈 때는 정치지. 법을 집행하는 게 정치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나눠놓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문제로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정치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케네시스 배우는 것이 정치적인 것을 배웠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좋았고요. 그것도 정치와 경제 이야기다 하는 판에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혼돈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있냐 생각해 보면, 그 재정 일치 사회, 재정 일치 국가 시대 때는 그걸 당연시하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재정 분리된 지금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중세 그 기독교 왕국 시대나 그 이후로 또 개신교 시대도 계속 국가 종교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당연히 나라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면 이것은 당연히 모두가 지켜야 될 법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분리되면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이거 세상 법 같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것 같고, 세상 법은 그냥 우리가 소외시하고 도외시 되는 것 같았고, 정말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말 이제 캐노이스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듣다 보면은 뭐 다윗도 그렇고 역사에서 전체가 그 왕들 이야기고 정치 이야기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캐노이스는 세상 정치 부분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전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재정 분리 사회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현대국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국가요? 현대국가 들어오면서, 그건 이제 고전으로 얘기를 하면 르네상스에서부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현대국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신앙의 자유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국가가 신앙을 결정을 했다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이제 유럽 사회를 보게 되면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아직 군주 사회이기 때문에 군주가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면은 어느 나라 가톨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군주가 또 바뀌어. 또 바뀌지 않아도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군주가 또 가톨릭으로 갔다가 개신교로 갔다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데, 그러면 군주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따라가야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아직 개인의 신앙 자유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군주 사회가 끝나면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넘어오면서는 개인의 신앙이 군주의 영향을 또는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신앙의 자유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재정 분리. 재정부려는 프랑스 혁명 그 이후쯤으로 되나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그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민주화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제 이 미국의 또 독립선언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요한 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정치에서 분리시켜 놓는 작업이 일어난 건데 인류 역사에서 그건 얼마 안 돼요. 몇백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다 재정, 신정 일치였죠. 재정 일치였던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일치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정치적인 거라고 느끼기가 어렵고 그냥 다 하나님 뭐 이름으로다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니까는 신앙의 어떤 그런 활동으로만 보기 쉬워요. 근데 그건 전적으로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유대인 사이에 격렬하게 부딪히는 안식일법 문제는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 병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는 우리는 신앙의 문제로만 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서는 안식일날에 일하면 안 된다, 병절 고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법이야. 그게 국법이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법, 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법이면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행보다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언자들의 행보는 100%라고 얘기할 만큼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와 예언자를 떼가지고도 얘기를 하면은 왜 왕을 질타를 하잖아요. 왕의 정책을 질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책을 질타를 하는 게 정치지, 그게, 그러면 이제, 뭐, 오전에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서, 거기까지는 못 나갔지만은, 뭔 얘기, 오늘은 그러면 오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정치인들 또는 지금 정권, 정부가 하는 그 일이 성경에서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져야 돼. 그리고 거기 아니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래 성경의 취지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냥 이 신앙으로 그래 놓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게 자꾸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국한시켜 놔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돼. 그냥 나는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돼. 이게 잘못된 신앙이야 이게요. 언제 기다리기나 하라고 그랬나? 그렇게 대신해서 맨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시간이 언제야? 종말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해질 수가 없어요. 종말이라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여태 2000년 동안 끄떡 안 하고 있잖아. 왜?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 완성 이루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오셔서 그때 완성시킨다. 이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우리 허송세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게 뭐, 이건 통치예요. 우리가 키누시스로다가 이걸 해석해 나가면은 우리는 정치에 무관할 수가 없고 대단히 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해진 일주일 일주일 중에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목사님. 오셨는데, 예, 또. 정해진 일주일 중에 일을 쉬는 그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목사님? 그거는 뭐 구약의 안식일부터 나온 거니까 뭐 오래된 거죠. 아니, 그러나 이제 근세 우리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도 이게 정해졌지만 네네네. 그 이전에 언제부터 그게 전해 왔기 때문에 그게 그 노동을 쉬지 않고 계속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뭔가 일일도 없이 주일도 없이. 그 뭐 안식일이라는 뭐 개념조차도 그러니까 일주일을 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인 행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그거 제도 자체가 자체가 그거 정치 제도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를 배제하고서는 아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적인 걸 그대로 우리가 차용해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네. 그렇죠. 네네. 주일 하루 쉬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건 제가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이제 창세기 얘기를 나가면서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오늘의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 그 배경을 포로기로 봐야지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포로기로 봐야지 해석이 되는 건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뭔가 하면은 이제 마르두키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점에, 오늘은 오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로기에 쓰여지는 거거든요. 쓰여서 편집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들이. 창세기도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오경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장을 언제 누가 썼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건 포로기로 봐야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가? 다른 신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지. 예? 근데 다른 어떤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언하고 들어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7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고 선언하는 거는 고대로 올라가게 되면 혁명이야. 아니, 노예 시대인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하고 싶을까? 아니죠.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부려 먹어야 되는 거죠. 제가 70년도 초에 독한된 공장 얘기 나오는데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우린 거기 공장 한 교통에 방 만들어 놓고 거기도 자면서 일했어요. 밥을 해 먹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거기다 30, 40 된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18살이야. 그래 밥을 누가 해야 되나? 첫날 가서 한 끼 얻어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아버지 뻘이야. 그 구당끼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했지. 내가 하루 세 끼 밥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세 끼 밥하고 설거지도 다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출퇴근 시간이라는 거는 없어요. 일에 맞추어서 하는 건데 6시 이후에 일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나 6시쯤 일 시작하는 거고, 여름에는 5시, 아침에 일찍 물건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한 4시, 5시 일어나가지고서 맞춰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끝나는 시간은 언제였냐라고 하게 되면은 참, 어떻게 하다 빨리 끝났다 그러면 9시야. 빨리 끝났다는 날이 9시에 끝난 날은 거의 예외적인 날이고 10시는 보통이고
11시, 12시 넘어갈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럼 휴일은 언제 노는 날이냐? 없어요. 없어요. 2번 있어, 1년에. 1년에 2번. 언제일까? 추석 때 3일. 설날 3일. 그냥 3일이라는 게 하루는 가고 하루는 오고, 집이 바로 옆에가 아니니까. 그게 다야.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70년대 초 얘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런 거는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감지 덕지야. 왜?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덜 걸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일이라는 게 시골에서 품팔로 다닌다는 게 김매로 다니는 거 모내는 건데, 시골 일이라는 게 김매로 다닐 때, 모낼 때 말고 일이 뭐 있나? 뭐가 있어요? 큰 과송 같은데 조금 쪼다 일이 있는 거고, 김 매는 것도요. 김 매는 것도 사람 사서 김 매는 거는 생각을 못 해요. 이게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해도 먹을 게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사람 사가지고 일을 해. 그러니까 돈 벌 데가 없는 게 우리나라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아직 그 경제개발되기 이전 얘기거든요. 어디 가도 돈 벌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들어갔더니 그때 제가 12,000원이었는데 그때 12,00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구로공단 생길 때쯤인데 구로공단은 한 달에 3,000원이었어. 우리는 4배를 받았어요. 그 4배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도 세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일 아침에 4시에 일어나도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11시, 한 10시, 11시까지 이제 일을 했는데 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배달을 갔다 와야 되는데, 배달을 왔다 가는 게 여기 온양 두고 어떤 사람 하나 있었어. 내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는데, 온양까지 배달을 가는 거야. 요즘처럼 길이 좋은 때도 아니고 터덜 하고 갔다가 오게 되면 일 끝나고 그때 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밤에 출발해가지고 밤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 오게 되면은 한 4, 5시 된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70년대 초만 해도 그랬어요. 70년대 초.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간 노동법에 당장 걸려 들어가지. 업주가 당장 그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대 초만 하도록 그랬는데, 이게 지금 더 뒤로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도 풍금 쓰는 그런 얘기들 있고 그러잖아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건데, 전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정치의 이야기예요. 안식일법 이 얘기가요. 안식일법이 오늘 우리는 그냥 전혀 정치와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죠. 요즘 얘기는 노동법이야, 노동법. 노동법을 기가 막힌 노동법을 만드는 얘기예요. 나 70년대 초까지도 주일날이라고 논다고 주일 거친 소리 한다고 그러지.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야. 일 시키지 않는 날이지. 똑바로 읽어야 돼. 그게 정치지. 예? 그게 그냥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읽지를 않아서 그러는 거지. 맨날 예수님이 우리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적용할 줄 몰랐던 거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이 이제 네. 황제, 그 굉장히 유대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진짜 왕 중에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의 통치력이 임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정치 행위예요. 통치력이 임하게 하는 거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위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치인들 똑바로 해 이래야 될 일이라고. 정치에 우리가 뭐 개입을 하자는 뭐 개입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아니라 정치 위에서 우리는 정치를 똑바로 하도록 궤도를 해야 되는 사람의 개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전제는 맞잖아요. 맞는데 일단은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은 정말 뭐 저기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런 걸로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쩌고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없는 그런 부류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임해야 된다는 거에 전제는 맞지만 방법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좌성향, 우성향의 사람들이 또 뭔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질문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일단 법적인 체제 밑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각자가 자기의 이제 어떤 이렇게 속해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뭐 기업을 하는 분은 그 사업하는 그 내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그 생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적용을 하는데 그게 결국은 법적인 차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신학적인 테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때 그거를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자, 이 종교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쭉 진행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관여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다가 어디쯤 가다가 그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신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걸 뭐라고 부르죠? 해방신학이야.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종교에 정치에 우리는 그냥 관여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게 이제 큰 흐름인데 그것도 이제 보수 쪽에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치에 관여하지 말자. 정치가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우리는 신앙만 그냥 하나님 나라는 정치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건데 진보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요. 진보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정치와 무관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등장하는 그 신학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해방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해방신학은 배경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독재 정권이야. 독재 정권들이 판을 치고 이제 그러던 시절에 이 교회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뭔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러던 시절에 교회가 여기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이게 관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신학이 뭐라고요? 해방신학은 보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보 쪽에서 나오는 이제 진보 신학에서 나오는 게 이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이제 추구하는 거다. 해방신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주로 유럽에서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 해방신학이 나와. 흑인 해방신학. 그럼 뭘 말하는 걸까? 이게 백인 흑인 갈등 속에서 흑인들도 동등한 인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가리켜서 흑인 해방 신학,
또 여성 해방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뭘까? 여성들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가 여성 해방 신학. 그래서 여성 해방 신학자들은 주로 여성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이 사람들 주기도문을 뜯어 고쳐서 고백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바꿔서 했어요. 바꿔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요라고 해야지 왜 아버지요라고 그러느냐. 다 그거 어떤 부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래 가지고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어머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또 어디에도 많이 인기를 얻었는가 하면 남미예요. 남미 쪽에 다 유럽 사람들 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인권이 유린당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이 해방 신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도 해방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게 되면은 70년대 군사정권 시절이거든요. 군사정권 시절에 군사 독재, 그때 박정희 정권 시대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제 이 정치 해방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그걸 뭐라고 우리나라에는 불렀는가라고 하게 되면 민중신학. 민중신학이 지금 한국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기장 쪽에서 여기에 제일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가지고 유럽에도 시작된 이제 뭐 몰트만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뭐 싹이 텄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기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전개를 한 거가 군사 독재에 우리가 그냥 교회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일종의 저항 신학이에요. 그 한신대 기장 여기서 이걸 이제 이름을 이제 민중 이제 오클로스 이제라고 하는데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갔다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게 군사정권 시절에 데모들은 많이 했죠 학생들인데 제일 열심히 저 끝까지 아무리 체류탄이 날라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안개 끝에도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몇 안 돼. 어디였을까? 한신대예요. 한신대 이 친구들은 체류탄에 도망 안 갔어요. 끝까지 버텨. 서울대가 우리나라에 좀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서울대에서 데모하다가 제적당하고 뭐 그런 친구들은 주로 한신으로 갔어요. 한신대 가가지고서 신학 신학을 전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렇게 민중신학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한국에는 한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 애국 신학 그대로 갖다 우리는 써먹을 뿐이지. 그런데 세계 신학계에서 그래도 야 한국에도 신학이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유일한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우리나라 민중신학의 그 조직신학자도 하고 교회사도 하고 성서신학자들은 안병무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이제 오클로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오클로스라는 거 이제 군중 뭐 요거를 이제 그 원어가 오클로스에도 이제 민중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전개를 시켜 나갔어요. 그 갈릴리에도 연구를 많이 했다고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무대가 갈릴리다. 거기가 주로 이제 오클로스가 있던 그런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갈릴리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연구한 게 우리나라 한신대 교수들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연구해 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민중신학에 독일에서 이제 어떤 사람의 한국에 저 안병무 교수를 대상으로 민중신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박사 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거예요. 야 한국 신학자가 독일이 세계 신학의 중심지인데 여기서 한국 신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쓴다. 이게 획기적인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 얘기가 한참 거론되고 어떤 그랬던 거거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민중신학.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면 안 된다.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가 발효가도록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등장하는 거가 비로소 해방신학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모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아마 한신대였어요. 거기에 그런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쪽으로다가 접근이 안 돼서 그런데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된 입장을 내놔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거를 하려면은 정리된 입장을 내놓으려면은 그걸 정리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신학이 있어야지 돼. 우리나라 데모는 한신대에서 민중신학 가지고 한 거예요. 그다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뒤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사회주의 이걸 가지고서 또 이제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된 의견을 내놓으려면 그걸 가능하게 한 신학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뭐 어쩌고 뭐 유튜브 저거 이 책 저책 들여다보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든지 그걸 가능하게 하는 신학 사상적인 기반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에서 봐야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우리나라 지금 이러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반공신학이 지금 반공신학이 이게 정치의 정통성이 없는 세력과 결탁이 돼요. 이게요. 이승만 정권도 그랬고 정통성이 없다가 보니까는 친일하던 주로 경찰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제 정치 기반을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친일 세력 일제 청산하자가 반민특위인가? 그걸 이승만이 그냥 다 흐지부지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끌어다가 다 이제 자기 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친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꼼짝없이 죽을 목숨인데 이북에는 다 갖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이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못 때려잡아라. 공산주의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는 길이 공산주의 때려잡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차하면 다 이승만 정권의 반대편에 서면 다 뭘로 몰고 가는 거야? 공산주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삼성견 이루고 할래니 뭐 4.3 사태도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거기 이제 박헌영 일당 남로당들이 활동하고 그러는 것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반대편에 섰다면 다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는 그런 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등장해도 또 쿠데타 정권이잖아요. 선거해가지고도 당선된 정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국으로부터 그래도 좀 대충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지. 당연히 반대하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온나 쿠데타로 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반대하는 세력도 반대하는 걸 뭐라고 탄압할 명분이 없어. 쿠데타로다가 정권을 잡았으니 뭐라고 그래? 내가 힘으로 잡아서 꼼짝하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나? 공산주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하고 이게 딱 이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거기에 앞장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경직이었다. 그 한기총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그 방문하는 길도 이렇게 누가 터놨나 한경직 목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라. 미국에도 공부하고 왔고 뭐 이러고 하니까는 이제 친미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 빌리그램에 와서 집회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도 그렇고 이제 많은 이게 반공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쯤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일제, 그리고 이제 6.25,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반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다 봐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신론을 표방하면서 그러니까 반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반공 아니면 뭐 어떻게? 그 정권도 또 이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또 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반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편이 돼버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지금 복잡해진 거라고요. 그 과정이 이래가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극우 지금 반공이 이래가지고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역사 속에서 참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계속 이제 이루고 있을 노릇이 아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뒷받침해서 사상과 신학이 있어야지 돼요.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평등이야. 일단 동물하는 말 속에서 동물하는 말이 뭐예요? 상하 없이 그냥 너 다 동물하고 그러는 거야. 동물 평등사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사회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것보다 더 큰 걸 표방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실패한 거예요. 중세 기독교도 실패를 했고 르네상스 이후에 개신교도 이런 걸 제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신분주의 빈배 격차가 없는 나라, 이제 그런 나라를 죽은 다음에 가서 막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제가 그동안 얘기하는 이런 거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해결의 발판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관은 없어요. 계약법보다 얘기하는 가치관보다 신분지 빈부 격차가 없는 우리 조금 아까도 우리가 같이 불렀던 계약책을 뭐 하는 건가 말이야. 전쟁을 없애는 거예요. 또 뭘 하는 거예요? 빈부 격차를 없애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걸 표방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엔 그걸 사회공산주의가 표방을 했어요. 교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그런 걸 안 하니까 이게 모순이야. 이게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그걸 말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가 회교가 등장을 하는 거고 또 더 안 하고 있다가 뭐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공산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와서 이걸 이제 얘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얘기한 거라고요. 교회가 너무 침묵하니까 해방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한신이 우리나라의 이거 중심지인데 사상적인 운동권 신학의 중심지가 한신인데 한신에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도 그냥 거긴 다 데모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투사들을 만들어 놓는 학교야. 허는 애가 있고 안 하는 애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요. 다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그 학교 출신들이 제 메시지를 듣고 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한 1, 2년 동안 강원도 매주 한 번씩 다녔어요. 아유, 거의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거기까지 운전하고 몇 시간 운전하고 가가지고서 또 하루 떠들다가 또 그냥 밤중에 오려면은요, 아유, 그건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걸 한 2년을 다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한식 그 강원노회 거기서 모여서는 다 뭐라고 다시 교실로 돌아간 것 같다. 거기서 얘기하던 민중신앙에도 표방하는 가치관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더 들어있어요. 여기는 더 들어있는데 그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가지고도 그냥 싸워야 된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있냐면 영성에 들어있어요. 영성의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게 뭔가 하면 한신에서 배운 것보다 이게 더 위에 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강원도회 이름으로 학교에다 권유를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한 게 그냥
운동, 이념, 투쟁만 했는데 영성이 빠져 있었다. 영성 운동 차원에서 그걸 해야 된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영성 운동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학교에다 이제 뭐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해석해낸 개혁법 해석한 것 속에는 보재그리에게라면 제일 큰 보재기예요. 이게 제일 큰 보재기에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다 들어갔어요. 공산주의도 들어가 있어요. 해방신학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 또 세속화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세속화 신학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그런 책에도 등장을 하는 건데,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나중에 불바다되다 망해버릴 세상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져야 될 세상으로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세속도시, 세속화 신학이 이제 이름을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것도 들어있고, 그러면 진보만 들어있냐? 보수도 들어있어. 나보다 더 보수는 없어. 사회공산주의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민주주의보다 또한 신정주의가 들어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반적인 하나의 대한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민중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요 다 똑같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래. 이걸 가지고 했어야 됐대. 막걸리나 퍼먹어가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욕이나 퍼먹어가면서 저 데모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러고 나오는 거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다 저희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정치 또 십자가 뭐 이게 왜 없어서 그걸 이제 왜 없었는가? 저는 그걸 생각해봤어요. 왜 그분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가? 제가 지금 나가는 저희 집사람 나가는 그 교회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문자 얘기하면 그 성경에 안 나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계약법 그러면 그 언약이 있는데 무슨 계약이냐는 거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정치라는 말이 없으니까 정치를 못 보는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이제 십자가를 다시 이게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제 케노시스 영성을 말해도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죠. 왜? 십자가를 별로 얘기 안 하고 십자가를 더 오늘날의 십자가를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는 그게 바로 우리 케노시스 영성의 삶인데,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 문자주의요. 아,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그 진짜. 문자가 없으면은 없대. 문자주의. 그래서 목사님, 정말 그러한 설교를 새벽 기도도 가도 하고 또 주일날도 가도 편함없이 그렇게 하니까 이거 정말 이게 진짜 이게 마귀가 쉬워도 읽기는 마귀가 쉬운 거 아니면 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요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 이걸 이놈의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유가 안 됐어요. 공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 방어범이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붙이러 와서 불을 던졌는데 이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불이 안 붙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었으면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세례라고 하는 거,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물론 이제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나의 답답함이 이게 안 붙어서 이게 답답하시다는 얘기인데, 내가 세상에 뭐라고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무엇하라고요?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떤 그런 말씀인데,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다.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 뭘 주러 오셨다고요? 쌈박질하러, 쌈 붙이러 오신 분이야 지금. 예수님은 쌈딱 때리고 다니면서 쌈 붙이신 분이야 지금 이게.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셋과 둘이 셋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쌈 붙이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과 아버지와 또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자, 이 얘기가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좀 신사적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관망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세미나하고 뭐 책 읽어나오고 그러면 내가 여러 번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전화인가 하면은 목사님마다 세미나를 듣고 났더니, 목사님 책을 읽고 났더니 교회 가가지고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났더니 교회에서 그동안은 아무 갈등 없이 설교를 들었는데 못 듣겠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전화 오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장로님도 그 중에 하나 였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나 하게 되면은 이해를 시켰어요. 그 목사님이 이해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그 목사님은 뭐 여태까지 살면서 배운 게 그건데 또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어떡하냐. 이해를 해라. 이해하고 들어라. 그러면서 영성의 시험 무대다. 그걸 잘 이겨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걸 무마시켰어요. 이제부터는 난 올부터는 그렇게 이제 안 할 거예요. 올부터는 진짜 내가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싸워라 그래야 돼. 싸우라고요? 야, 그건 뭐 그걸 더 다니냐? 거기 다니지 말아라고 말하는,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나 거기에 붙어 있어라. 붙어서 끝까지 싸워라.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이제 재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읽는 거하고 제 현으로 읽어 내려갈 때에는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로구나. 이렇게 읽어 내려가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다 그러고 읽어 내려갈 때 하고 이제 예수님 하신 대로 좀 흉내내야지라고 그러고 읽어 내려가니까는 얘기가 다른데,
얘기가 다른 내가 가장 크게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단 말이야.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더 원하겠냐 말이야.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고 어떻게 알아? 분쟁케 하려 함이라는 얘기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유대교에 완전 다른 해석을 해 놓으신 건데 이거 가지고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번 내가 오늘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나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그 동안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이젠 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대놓고 그냥 나가야지 뭐 시 안 그러고 가야지. 예? 이제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거 이제 욕바가지 같지 이제 욕바가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또 누가복음이요 이게요. 장로님 눈에도 불꽃이 튀는 것 같은데 이제 내 시대가 왔다 그러시는 것 같아. 가만히. 잘 한번 이제 이렇게 봐요. 누가복음으로 다 쭈루루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누가복음의 몇 장인가 하면은 산상순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인데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개역개정으로다가 다시 보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사복사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뭘 하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우리 지방에 군포 지방이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집안 생길 때부터 여태까지 있었어요. 생기던 해부터 여태까지 40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지방에도 별로 욕 먹은 일이 없어. 난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근데 이걸 일단 모든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하면 칭찬하면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우리 좀 나이 먹은 사람들 모임 이런 거 있고 그런데 그 동안에 가면 그냥 부딪히지 않고 있었어요.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들 뭐 떠들고 있어도 그냥 듣고 말하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할 말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이게 복음서를 해석하려고 볼 때하고 복음서를 재현하려고 볼 때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욕 안 먹으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짓 선지자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바꿨어. 싸움을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장로님 가서 싸워야 돼요 이제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듣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게요. 제가 그냥 그거 그냥 꾹꾹 너도 눌러 참고 그러려고 그냥 그랬는데 이게 아니다 말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평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저렇게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기요 하매라. 이건 뭔가 하면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갈등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 여기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해필 여기 오는데 딱 요 시간에 오셨어 그래. 좀 진작 오던지 말이야. 요 얘기할 때 오셨어 그래. 이제 이러지 않으면 안 돼. 가만. 이게 이제 영성 훈련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도 그 동안에 사실 많이 갈등을 했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해해주고 있어야 되나.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처음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봤던 어떤 서울에도 좀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냥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아,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다 아직 우리나라 저 교회들 큰 교회들 다 저거 잘못된 건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세미나 하면 다 아니.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가도 조져야지. 조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얘기를 할까 말까. 서울역에 저 용산 쪽에 있는 어떤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나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니 목사님까지 같이 뭐 거기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오늘 어느 교회 조져라 그럼 가도 조지겠대요. 그냥 저 고성능 스피커 단 차에다가 고성능 마이크 달아가지고 저 뭐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조져라 그러면 가서 자기들이 그냥 그 시간에 주일날 가가지고서 쏴 되겠다. 그러는 사람 있고 누가 또 야 나도 그거 한다면 나도 갔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뭐 하겠다. 그때는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져라 소리를 내가 안 했어요. 목사님 옛날 제가 기독교 개혁 실천연대 회원이었어요. 정회원.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한규총 회장이 불법 선거 돈 막 주고 선거에서 당선됐거든요. 그 길모 목사라고 하는 제가 그때 피켓 들고 그 앞에 섰었어요. 기독교 총회 그 앞에 가서 그 한 10명 서 있는 자리에서 들고 오셨었어요. 그 사진 나왔습니다. 그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그랬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그때 제가 들었냐면 그때 제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 만났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냥 또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으니까 그단 맡겨두고 우리는 지금 급한 게 지금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다 접었잖아요. 접고 그냥 와서 지금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또 그거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렇게 됐네요. 제 해석을 25년 했어요. 제가요. 25년끼리 다 했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25년 동안 다 했어요. 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5년 했으니까 이제는 조지러 가야지. 이제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그 동안에 내가 많은 글쎄 가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괴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있어도 되나. 코아마르 야훼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들 또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걸 내가 입 다물고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내가 하는 게 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기독교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인 구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의 기본적인 구도가 잘못돼서 2000년을 흘러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를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어떤 그런 신앙 구조
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제 불바다 만들어 불로 심판한다는 식의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꿈에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뭐 무슨 휴거가 어쩌고 저쩌고 공중에서 뭐 영접하고 뭐 이런 도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뭐 언제냐, 뭐 언제 날짜는 계산하고 앉았었는데, 왜냐면 뭐 구약에서는 저 다니엘서 무슨 몇 대 뭐 신약에서는 또 뭐 어쩌고 요한계시록 들먹여 가면서 이제 날짜 계산하는 시기였던 거야. 이거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계약법으로. 그러니까 나도 그 도식이었어요. 누고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거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이거를 다시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있잖아요. 신학이 잘못됐으니 그때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25년 걸렸어. 25년. 근데 대충 이제 다 했어요. 더 할 게 없어요. 장로님이 그 무슨 주제로 뭐 신학하자고 그러셨었나? 그랬죠? 그 계약법 입장에서 보는 신학 그래가지고서 뭐 실론 뭐 기독론 다 봤잖아요. 그 기도안의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신론을 뭐라고 내가 그러고 시작을 했죠? 신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는가를 따져보는 거다 말이야. 이러고 들어가고 이제 종말론도 완전 잘못된 거예요. 종말론도 그렇고 구원론도 그렇고 그거 제대로 된 게 없는 게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제 구원론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그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이제 그걸 이제 나는 할 거가 있지 책 써놓는 거였어. 그 책 써놓은 걸 보니까 아주 또 한 20몇 권을 써야 되는데 10몇 년 걸려야 되겠더라고. 나 딴 거 따지고치고 이제 책이나 써야지. 그랬는데 이제 생각이 내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쓴 거 세미나한 걸 다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AI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AI가 다 대답을 해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책 쓰는 거가 아주 내가 그냥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걸 이거 앞으로 10몇 년을 내가 이걸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나 말이에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AI에다 떠내기고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나 영상 훈련으로 들어가자. 이제 내일 이번 목요일부터죠. 뭐부터 얘기가 가는데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실천 운동이거든요. 실천 운동으로 가다 보면 해석으로 끝나는 운동이에요. 해석을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실천으로 나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뭘 던지러 왔다? 이 구절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나한테 와닿지를 않았어요.